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을 하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명종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이름을 부를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새 노래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간 것을 찬양하고 그분께 돌려야 될 마땅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두 가지 찬양은 제가 3주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주제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선행, 철학, 도덕 혹은 윤리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간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부를 찬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그런 찬송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 주의 신사랑 그것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시니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현실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할 것이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옛적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그 자신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계시했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요나미나 나움 하박국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보여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닫아버리고 너희들 한번 열심내서 믿어봐라. 너희들 한번 선을 잘 발휘해서 믿어봐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방법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초두에 옛적이라는 말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구약시대, 옛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새로운 종말을 향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셨냐면은 구약처럼 더 이상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실제 들려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의 지혜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물고기들과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고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으켜지는 기적을 일으켜줬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가져올 구원은 이렇게 내가 이루고야 말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 말은 아들을 통해서, 그 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거기를 잠깐 접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말씀의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3절,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비춰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최종적으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가장 빛나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의 계시의 절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최종적인 계시가 주어진 것이. 예수님은 오셔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3년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알지 못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했지만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인 줄 분명히 알았는데,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저 로마 사람들을 돌과 화염병을 가지고 다 쳐부셔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그만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마니까 이분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그 성경을 들어서 가르쳤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곧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성전이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내려온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치시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한 것이에요.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어떻게 모세가 썼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모세였죠? 그렇죠? 또 모세 훨씬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지요. 또 노아도 있었지요. 아담도 있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면 의심스러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의 종교심을 반영한 책들의 모음이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변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간 저자를 선택하셔서 그 전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취합 선택해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은 바로 이사야, 에레미야, 소선지서, 대선지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보는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누구에 관해서 쓴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전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고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감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도덕적인 어떤 준칙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구약 성경의 용도는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취급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태도라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본래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본 뜻을 아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32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줄 때?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지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이에요.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말은 그 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줬다는 것이에요. 자, 풀어줄 때 뭐가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울까요? 어떻게 우리 심령이 부흥할까요? 어떻게 내가 산자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볼 때예요. 말씀을 암송할 때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묵상이라고 J.I. 패커는 가르쳐 줬어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옳시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그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성경과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과연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요? 신약 성경 베드로를 보면은 그의 성경관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여기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위해 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23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의 순종과 영혼의 깨끗함이 결부되고 있어요. 23절 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신앙심 때문이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라고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3층 전에 갔다 온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올시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위해 하신 일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뭐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 우리의 대리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했어요. 예수님 그 대속주이심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습니다.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세세 무궁토록 있는 말씀이 그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확고부동하며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일어서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3장 16절,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아무도 뺏을 수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의 감정은 나의 구원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나의 생활에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신자가 아니야. 집사가 아니야. 장로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는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합니다. 네가 네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뭐 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용도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대리자로 보내신 것을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성경의 용도는 어떤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했어요. 자기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반드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는 부족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성경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든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복음의 진리를 잘 못 깨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낙심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체험하고 변화된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하지 말라는데 왜 전도했느냐고 해서 감옥에 끌려와서 많이 맞았어요. 지금 그 사실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5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맞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41절 이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뭐 하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맨정신입니까? 말이 될 법한 얘기예요, 이 예수쟁이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밥이 생깁니까? 아니면 애들이 명문대학을 갑니까? 아니면 우리 사역이 대박납니까?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욕을 먹어요. 손가락질 당해요.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어요. 매를 당하고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42절. 예수 믿는 자들의 최절정의 삶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지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들.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늘 손해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저희가 언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교회 생활과 일생 생활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는 무엇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왜 이 세상이 창조됐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파해 주는가? 예수는 구세주로 믿게 하시려고. 자,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니라? 예수를 체험한 자, 복음을 체험한 자,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자는 이렇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다면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흥이 다시 와야 돼요. 우리의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깨어있는 심령이 다시 부흥을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로 처음에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0년대에 미국에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서 미국에 딱 2주만 다녀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신 뒤로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항상 즐겨 사용하는 대화 용어와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근데 이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기도할 때에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설교할 때에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축사를 할 때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격려사를 할 때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미국에 있을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근데 마침 노예 행사가 열렸는데 이분을 어떤 순서에든지 넣어야 될 유력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심을 하다가 그래, 축도에 넣으면 이분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의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모든 순서가 끝나고 아무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순서를 맡겼고 아이들을 제공했던 목사님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다음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함께 하실지어다. 내가 미국에 갔다 왔던 것이 그토록 그 사람의 자랑이었고 훈장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시골 모습의 자랑은 군대 갔다 온 얘기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일본인과 결혼했던 분이 나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인 친구가 그녀에게 다이아 반지를 해줬어요. 근데 아무도 그녀의 손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이 열렸을 때 그녀는 손을 길게 펴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녀의 손에 다이아몬드는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건 다 자랑할 것 없지만 내가 진정으로 목청 높여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자요. 만약에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가 잘못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만 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것입니다. 저희의 삶의 가치요 목적이요 목표이옵나이다. 자랑이요 영예요 영광이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에게 함께 하옵소서. 아멘.